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로마서 1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84번째 시간 영적 우둔함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주제는 이 영적 우둔함입니다. 이 영적 우둔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이유가 뭐냐? 그들의 그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규정할 때 그것을 영적 우둔함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우둔하면 구원의 문이 아무리 열려 있어도 그 문이 보이지 않고, 영적 우둔함이 있으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머리가 나쁘면 살 수 있어요. 힘이 약해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좀 부족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둔하면 이건 낭패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영적으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1장 7절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 처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죠. 이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전체로서의 이스라엘이에요. 전체로서의 이스라엘. 양훈이 여기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유대인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그 원하는 바가, 구하는 바가 있었지만 유대인이라고 다 되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 이미 다 나누었던 얘기예요. 이것이 앞에 있는 얘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누었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더라.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인 주범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미워할 만도 하신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더라.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 기억나십니까? 바울 자신이 그 예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또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고 하는 7,000명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바울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은혜의 씨앗들을 다 심어 나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유대인들도 있다. 바울 얘기하면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이제 그 7절 중반에 나오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 전체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거기 일부가 구원받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있지요. 그 있는 자들을 오늘 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000명, 그 남은 자하고 이 7절에 나오는 남은 자는 다른 남은 자예요. 11장 5절에 나오는 남은 자는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남겨두신 남은 자고요. 이 7절에 나오는 남은 자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남은 자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리에 끼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 전체는 구원받으면 않고 그 가운데 일부가 구원받았어요. 그 나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머지가 문제는 너무 많아요. 이 나머지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유대인 자기 동족들을 너무 사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자기 동족들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기뻐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영적으로 우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참 영적으로 우둔하여지니까
누구보다도 은혜를 잘 알 수 있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져버린 자가 되어지는 아픔이 있더라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우둔하여졌다라는 거 우리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 우둔함이라고 하는 이 우둔함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도 영적으로 우둔하면 아무리 은혜를 폭포수처럼 받아도 받지를 못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풍성하게 입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둔해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으로 바뀔 수도 있는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유대인이 우둔하여졌기 때문에 남은 자에 끼지 못했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눈여겨보면서 이 우둔함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혹시 내가 이 우둔함에 들어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우둔함이라는 게 뭐냐? 물론 머리 나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우둔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포로라고 하는데, 굳게 되어지고 딱딱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단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단단해지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뼈가 부러졌다가 단단히 붙어야죠. 그렇죠? 뼈는 튼튼해야 되잖아요.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딱딱해지지 말아야 될 곳이 딱딱해지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딱딱해지지 말아야 될 곳이, 아니 부드러워야 될 곳이 딱딱해지면 심각해지는데, 그 딱딱하지 말아야 될 곳이 딱딱해졌다. 어디가요? 영혼이. 영적으로 딱딱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건강한 건요, 부드러운 거예요. 영혼은 부드러워야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강한 영혼, 내 강한 영적인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강함은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막 칼을 휘두르는 강함을 여러분들 떠올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아주 깊이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삽니까?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살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산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감사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인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영혼, 이 모습이 되어야 될 터인데, 유대인들은 그 부드러운 영혼을 실패가 되어지고 그 영혼이 딱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성경이 이 단어를 보통 강팍하고 완악하다라는 표현도 하는데, 어쨌든 바울은 여기서 포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우둔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 영혼이 부드러워야 된다라는 거, 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주 명확하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땅, 그치요? 거기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 좋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주 부드러운 흙이죠. 정말 부드러운 흙이에요. 여러분들 농사 져보신 분들 아시죠? 정말 밭이 잘 갈려있는 데는요, 마치 이렇게 무슨 스폰지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참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보슬보슬 해가지고요, 야, 참 이게 걸어가기도 미안할 정도의 그런 폭신폭신한 땅이 좋은 땅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8절에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시면서 100배의 결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15절에 이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 좋은 땅이 있다라는 것은 착하다는 거다. 좋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고, 이것이 좋은 영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아주 좋은 의미죠. 좋다라는 거,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훌륭하다라는 겁니다. 그 훌륭하다라는 게 뭐냐? 말씀이 위에서부터 내려올 터인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쫙 뿌릴 때인데, 그 뿌리는 씨를 깊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움을 가진 자. 이게 씨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확 열어서 그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의 소유자가 좋은 심령의 소유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마음이, 영혼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빈지? 이게 은혜인지? 이게 나쁜 건지? 이게 좋은 건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씨를
생명의 씨앗을 싹 뿌려도 그게 씨인지를 몰라요. 내 위에 뭐가 떨어졌는데 뭐가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딱딱해지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감각해진다. 심령이, 영혼이 영적으로 우둔하여졌다라는 거 뭐냐면 무감각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게 영적으로 우둔한 겁니다.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은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에 대해서만 무감각해요. 성령에 대해서만 무감각해요. 영적으로 우둔한 자는요, 신기하게도 세상의 것에는 눈이 반짝이에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희한하죠? 영적으로 우둔하면, 다 우둔하면 그러면 알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둔한 자가 세상에 대해서는 제일 약삭빠른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는 못 받고 세상의 악한 곳으로 물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자로 전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둔하다라는 거, 이거 아주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우둔한 자, 아까 로마서 11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는데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있더라. 왜? 우둔해져서. 영적으로 우둔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우둔한 거에 대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이유가 확실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둔하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건가? 오늘 저는 이 우둔하다라고 써있는 이 포로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포로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로마서 11장 7절을 포함해서 딱 5번 쓰여졌어요. 이 5번이 쓰여질 때마다 예수님,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마다 그 안에 각각의 의미가 조금 뉘앙스들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다 합치면 뭐가 되냐면 영적으로 우둔한 게 되는 거예요. 오늘 11장 7절에서는 유대인들 중에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이 우둔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지요. 이 우둔함을 오늘 나머지 4개 구절, 이 단어가 쓰여진 나머지 4개 구절을 통해서 아,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고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어디냐?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영적으로 우둔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깨달음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영적으로 우둔한 겁니다.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망각을 해요. 이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영적 우둔함은 그럴 수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습관이 돼요. 습관이. 이게 습관이 되어지고 나면요, 은혜는 잠시 거쳤다가 몇 분 만에 떠나버려요. 떠나버리고 나면 또 불만이 생기고 또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참 영적으로 우둔한 자는요, 은혜를 무지하게 받아도 별로 효과가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 52절에 나온 이 우둔하다라는 단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병이어 기억 아시죠? 그렇죠?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마 눈이 이만해졌을 거예요. 아니,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5,000명을 다 먹이시고 어마어마하게 양이 남았으니 아예 안 놀라면 사람이 아니죠.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일생일대 최고의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대단하시다 물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시는 이 일을 보면서 야,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특별한 분이시네. 아마 이 예수님을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제자들이 당연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손가락 하나 움직여도 눈이 동그랗고 말씀 하나 해도 귀가 막 이만큼 열려서 그냥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요 오병이어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제자들이 배를 탔어요. 예수님은 그 배에 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바다에 배 타고 가면서 풍랑이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풍랑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어요. 조금 전에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가늠도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머리에서 싹 사라지고 내 눈앞에 보이는 풍랑이 제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웃기죠.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니까요.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마치 나는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니들이 우둔하구나, 어리석구나, 다 잊어버렸구나,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린다라는 거, 우리는 내 나이 되면 다 잊어버려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실은 이 잊어버리는 거 이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잊어버릴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릴 수 없이 깊이 각인되어진 은혜예요. 특별히 내가 구원받음의 은혜는 그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10년 전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20년 전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마치 내가 오늘도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생생한 기억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너 구원받은 자다,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살아가거라 라고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아둔한 자는요, 그 잊을 수 없는 것을 잊어버려요. 대단한 능력이죠. 영적으로 우둔하다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이에요. 만약에 내가 잊어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 같다. 내가 지난주에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하신 선교사님 이름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은 기억나십니까? 혹시 설교 제목은 기억나십니까? 잊지 말아야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나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은혜가 있었다면 잊지 말아야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부드러운 영혼, 살아있는 영혼, 영의 사람은요 잊지 않아요. 그런데 우둔한 자, 그 영혼이 딱딱한 자는 잊어버려요. 유대인들은 잊어버리는데 선수였습니다. 잊어버림이 흔했던 백성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니, 잘 기억하는 사람들 같았으면 뭐 하려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잘 잊어버리는지를 아니까, 날마다 잊어버리는 그 심령이 우둔하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지키거라. 안 되면은 눈앞에다 매달고 손에다 매달고 집에 들어가는 문에도 매달고 매달아서라도 기억하거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라고 얘기한다면 적어 놓으셔요. 자꾸 잊어버리면 여러분들도 문에다 매다셔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에다가, 화면에다가 내가 받은 은혜를 적어 놓고 다니셔요. 괜찮아요. 잊어버리는 것보단 100배 낫죠. 습관적으로 잊어버리는 우둔함, 영적인 우둔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구절은 마가복음 8장 17절이에요. 이 영적으로 우둔하다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육에 속하여서 육에 매몰되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영의 사람은 영으로 살거든요. 영으로 산다라는 건 뭐냐면 하늘과 연결되어져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살고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살고요. 또한 하늘 양식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육의 사람으로 살면서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는 영의 양식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들은 땅에서 나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 만나는 귀한 겁니다. 얼마나 귀하냐? 나중에 법궤 안에 들어갈 3가지 증거품 중에 하나가 되어지죠. 만나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영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우둔해지면요, 내가 하늘 양식으로 사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의 떡으로 살아가는 자로 삽니다. 세상의 것에 매달려 살고요, 그것으로 삶의 활력을 삼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뺏겨버려요. 그러고 나면 영적으로 딱딱해지는 거예요. 하늘 양식 먹으며 살지 못하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이 육신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사단이 와서 시험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멈추지 않는, 끊이지 않는, 항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 양식이 너희들의 먹거리다. 그들이 부활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사는 것 영의 사람이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둔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아까 첫 번째 우리 우둔하다라고 할 때 오병이어 기적 있었잖아요. 근데 8장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4,000명 먹이셔요. 똑같은 말의 구조 속에서 우둔함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지를 남기셨어요. 첫 번째 이해 못하고 우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그 뒷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다시 한번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뒤에 또 제자들이 배에 올라요. 참 신기하죠. 오마주 같아요. 또 배에 오른데 요번에는 풍랑이 아니에요. 요번에는 우둔하다라는 게 포인트가 풍랑이 아니라 뭐에 꽂히냐면 제자들이 배에 탔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어요. 떡을 배 탔어요. 이제 출항하면 못 돌아오잖아요. 그럼 배 타고 가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 타고 올라탔는데 이렇게 보다리를 풀었더니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되겠죠. 그렇죠. 걱정되겠죠. 어떡하지? 우린 13명인데 떡은 하나밖에 없고 이걸 누구 코에 붙이지? 아마 이런 생각으로 제자들이 하나를 딱 발견한 순간에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막 복잡해지는 거를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셨나 봐요. 제자들은 입 밖에서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따리를 딱 풀었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딱 발견했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8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선문답 같죠? 떡 하나밖에 없다는데 무슨 누룩을 주의해라 뭐 이런 말씀하시니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떡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 헤롯 어떤 사람들이냐?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헤롯의 관심이 뭐가 있겠어요? 어디서 막 돈 막 끌어 모아가지고 막 치장하고 내 돈 있다고 힘 있다고 막 과시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고요. 바리새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도 변해가지고요. 바리새인들도 이상한 것하고 세상의 것에 관심 있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오늘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이 배에 올라가신 사건 사이에 하나의 아주 짧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표적을 구해요.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배고파서요? 아니죠. 떡이 뚝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떡 나와라 뚝딱 하면 떡이 나오고
먹을 것 나와라. 뚝딱 하면 먹을 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다 팔면 돈이잖아요. 이거 내가 돈 주고 살려면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 한마디에 뚝딱뚝딱 나오니까 계속 바리새인들이 다니면서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또 해봐요. 또 해봐요. 아마 계속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떡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떡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준비 안 했다는 걸 어떻게 하셨지? 우리 혼내시려고 이런 말씀하시나? 야야, 그거 하나 남았는데 곰팡이 쓸면 안 돼. 알았지? 잘 보관해. 그리고 니들이 먼저 먹으면 안 된다. 반은 내 거다. 뭐 이거 농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들은 거예요. 야, 그거 물에 적셔도 안 되고 물에 빠뜨려도 안 되고 그거 빠지면 우리 다 굶어야 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들은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수근수근 거리냐? 그러면서 17절에 어떻게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봤지 않냐? 내가 5,000명 먹이는 거 봤지 않냐? 12광줄이 남기는 거 봤지 않냐? 4,000명 먹이는 거 봤지 않냐? 거기에 7광줄이 남기는 거 너희들 봤지 않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뭘 먹었디? 그들이 내놓은 오병이어 먹은 거 같냐? 그건 한 사람 먹으면 뚝이야. 끝이야. 5,000명이 먹은 건 하늘 양식이야. 4,000명이 먹은 것도 하늘 양식이야. 떡 하나가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이미 풍성하게 준비하고 계신 하늘 양식이 예비되어져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하늘잔치에 참여한 자가 생각해야 될 생각이고 품어야 될 마음이야. 그게 영의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 못 알아듣냐? 왜 이렇게 우둔하냐? 라고 질책하시죠. 우둔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은 하늘 양식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조금 돈 불어나면 그렇게 행복해해요. 조금 돈이 줄어들면 그렇게 낭망합니다. 하늘 양식이 이만큼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둔함이라는 게 이렇게 어리석어요. 은혜를 왜 받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얘야, 이런 건 땅에서는 못 구한다? 나만 줄 수 있는 거다. 내가 너한테 줄게. 이거 받고서 하늘 사람으로 살거라 라고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고도 여전히 땅의 사람으로 살면 그 우둔한 거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영의 사람 아니잖아요. 영의 사람은 하늘 양식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먹고 사시죠?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분들 맞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먹이시고 이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입은 사람들 맞죠? 네, 맞아요. 깨어있는 영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안 보여요. 뭘 받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만인이 기도할 성전을 뭘로 만들었어요? 시장터로 만들었잖아요. 장사치들이 와가지고 돈 거래하는 돈 버는 장소로 바꿨잖아요. 이게 맞아요. 가장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전마저도 하늘 양식이 아니라 땅의 것을 지배하는 자리로 바꿔버린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적으로 우둔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그렇게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구절은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힘겨워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날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좀 더 예수를 닮은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더 풍성하게 품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늙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순례의 발걸음을 옮기는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한 발짝 더 가신 거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한 발짝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영화롭게 되어져 가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데 영화로워야죠. 그 나라는 영화로운 나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영화로움의 변화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 기대합니다.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둔한 자는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아서 변화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요, 변화가 그렇게 힘들어요. 변화라는 단어만 들으면 힘겨워요. 목사님이 변화라는 얘기를 듣고 나면 이만한 짐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무슨 짐을 드려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유케 하는 게 짐처럼 느껴진다. 표현이 강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우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짐을 내려주시는 분이시지 없는 짐을 위에다 쌓아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여기 우둔함이 나오는데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 영적으로 우둔한 자는 우리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 변화를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보지 못하니 믿지 못하는 거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셔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거죠. 듣는 것도 어려워요. 늘 들어도 귀뚱으로 들어요. 보는 거는 스쳐가듯이 보고 듣는 거는 귀뚱으로 듣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야 변화가 일어나죠. 씨앗이 심겨져야 뭐가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뭐가 성장하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보는 거는 대강 보고 듣는 거는 귀뚱으로 들으니 어떻게 심령에 이 씨앗이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아유, 목사님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아유, 뭐 이 정도면 훌륭하지. 뭘 자꾸 변화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만물 중에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대로인 건 없어요. 성장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되는 겁니다. 못나지는 거예요. 낡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낡아터지는 옛 가죽 부대가 되는 겁니다.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 담으라는 얘기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이 갈망이 기쁨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우둔한 자는 이게 새로움을, 그 소중함을 몰라요. 요즘에 참 문제는 이 영적인 우둔함이, 변하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이 영적인 우둔함이 젊은 애들에게 더 많다는 거예요. 뭐 물론 저도 젊은 시절 지나왔으니까 저도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춘기에 이상한 꼬라지 부리는 거 있거든요. 좋은 것으로 가르치고 인도해도 안 들어요. 자기를 지키는 게 무슨 세상을 구하는 것처럼 대단한 신념을 가지고 꿋꿋하게 자기 고집으로 삽니다. 영적으로 우둔한 거예요.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 먹어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면 좀 좋아요. 10년 뒤에 얼마나 멋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젊은 시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에 그렇게 소홀하니, 영적으로 우둔하니 그 좋은 시절을 나중에 다 보내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서야 인생 후회하고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그제서야 영적으로 우둔한 자에서 벗어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실은 여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둔하다라는 건요,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어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영적인 우둔함을, 이 세상에서는 나이 듦을 세상에서는 늙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영적은요, 나이 들었다라는 것이 절대로 우둔함과 같은 단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려요. 아유, 목사님 제 나이가 얼만데, 제 나이가 80이에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제일 성숙한 순간이 오늘이에요. 3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이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전해주세요. 하늘 양식 이제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양식 없이 살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땅에 양식으로 살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가르쳐 주세요. 아직 저 모르는 청년들에게. 얘들아, 땅의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만나를 주신다. 전해주세요. 그래서 저 젊은이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어둔한 자는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몰라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입니다. 영적으로 우둔한 자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이죠. 생명이죠.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우둔한 자는요, 이걸 몰라요. 생명과 구원의 중요함을 알면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딱 모셔두고요, 절대로 이것이 변함이 없게 살아가요. 근데 영적으로 우둔한 자는요, 뭐가 중요한지 자꾸 헷갈려요. 시시때때로 바뀌고요, 상황 따라 바뀌고요, 우선순위가 날마다 뒤죽박죽이에요. 예수님이 오늘은 제일 앞에 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을 저 뒤에다 무르고 뭐 이상한 거 갖다 중간에다 딱 놓고 오늘은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요. 아유, 굉장히 적응력이 빠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영적으로 제일 우둔한 자예요. 예수님이 중심에 있다라는 건요, 천지는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것을 중심에다 딱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씀에 나오는 게 뭐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우둔하여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 수건이 그 뭔데? 자수 놓고 아무리 비싼 수건이라도 그게 뭔데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게 할머니 때부터 내려왔던 수건이에요. 뭐 제가 어디 가서 비싼 돈 주고 제일 이쁜 색깔로 골라왔어요. 에휴, 다 쓸모없어요. 예수님 보는데 만나는데 도움이 안 된다? 버려야죠. 예수님 보는데 만나는데 걸림돌이 된다? 치워버려야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아둔한 자는요, 예수님은 봐야 되는데, 이것도 소중한데, 이것도 버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 수건을 치우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 만나는 게 당연한데, 이 영적으로 아둔한 자는요, 쓸데없는 게 눈에 가려가지고 예수를 못 봐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 같으면 진작에 치워버릴 텐데 그걸 못 치우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둔하다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여러분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 쓸모없다고. 목숨, 생명, 구원. 그럼 예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영적인 사람은요, 삶이 심플해져요. 예수님 중심에 딱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울리고 어울리지 않는 거 치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데 도움이 되는 거 오케이. 도움 안 되는 거 치워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장식품 다 필요 없어요. 심플해져요. 간단해집니다. 질서가 잡혀요. 근데 영적으로 우둔한 자는요, 지저분해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어떡하지? 손을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원숭이 사냥하는 법. 사람이 원숭이를 어떻게 사냥합니까? 그 날 재빠른 놈을. 저도 뭐 본 적은 없지만 늘 나오는 얘기예요. 나무에다 구멍을 하나 판다. 딱 손 요렇게 넣어가지고 집어넣을 만큼. 그 안에다 먹을 걸 집어넣는다. 원숭이가 재빠른 놈이라서 뭘 넣든지 대번에 눈치채고 사람 없으면 또르륵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다 손을 요렇게 해가지고 그걸 잡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오면 얼른 빼가든지 아니면 놓고 가야 될 텐데 못 놓는다는 거예요. 먹을 거에 대한 탐욕이 심해서 못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손이 못 빠져서 가서 인간이 그 원숭이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먹을 거. 지 목숨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원숭이가 우둔한 원숭이에요. 지혜로운 것 같은데, 제일 약삭 빠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제일 미련한 게 원숭이인 거죠. 영적으로 우둔한 자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세요? 구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중요한 분이 계셔요? 여러분들 중심에 뭐가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둔한 자는 그게 잘 안 돼요. 유대인들이 그게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니들 죽는다.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 니들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눈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당겨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중요함을 잊어버린 거죠. 영적으로 어둔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우둔함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는 이미 이스라엘 우둔할 수 있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11장 오늘 읽었던 본문 11장 8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우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백성이다. 구약 성경의 증거다. 그러면서 욕 한 구절에 세 개의 말씀을 섞어 놨어요. 믹스해 놨어요. 모세오경 중에 한 구절, 예언서 중에 한 구절, 성문서 중에 한 구절. 세 개 딱 합치면 성경 전체가 똑같이 하는 증언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중심 증언은 신명기 29장 2절 4절이에요.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경고했습니다. 니들은 우리는 원래 좀 둔해. 영적으로 우리는 좀 둔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했던 거를 유대인들이 잊어버린 거죠. 그래 어떻게 됐냐?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어지고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못 들어가고 구원의 시대에 혼자 왕따 돼가 저기서 울고 있는 자, 슬퍼하는 자로 전락돼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둔하니까 봐야 될 걸 못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대로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9절 10절 로마서 11장 9절 10절은 다윗의 얘기인데 이게 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윗이 그 나쁜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한 구절인데 이게 돌아보고 났더니 영적으로 아둔한 자,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다. 밥상이 뭡니까? 축복이잖아요. 근데 축복이 뭐냐? 올무가 되고 덫이 돼요. 이게 먹고 건강해졌는데 먹고 배 아파요. 먹고 몸이 상해요. 그건 뭐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죠. 눈은 흐려져요. 눈이 흐려지니까 삶의 질이 확 떨어지죠. 그 당당했던 등이 굽어요. 비천한 자, 초라한 자로 전락되어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영적으로 아둔하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피 토하면서 얘기해요. 이게 내 백성이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영적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아둔해지면 반대가 되죠. 선한 데 미련하고요, 악한 데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안 통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통하지 않고요,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건 하나님과 영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과 생각이 통하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영적으로 아둔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과 따로 놀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따로 놀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가르치심과 완전히 분리되어 사는 거예요. 불행한 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아둔하면 안 되겠지요? 영적으로 아둔한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실패의 전철을 우리가 밟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그 부드러운 영혼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복의 성도들이에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축복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